요즘에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죠? 대부분 카드 아니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금과 카드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현금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카드는 흔적이 남죠. 현금은 사용 내용을 하나하나 다 추적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카드는 조회 한 번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어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라는 말이 있죠. 범죄자는 반드시 흔적과 단서와 증거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죠. 그러면 그 검색한 모든 내용들이 다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휴대폰에서나 컴퓨터에서 막 지워요. 여러분, 그게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남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읽어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얘는 지웠으니까 없는 것으로 읽어. 그래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하면 디지털 기계의 안에 있는 모든 접촉했던 내용들, 담겨져 있던 내용들이 다 대부분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내 삶은 어떨까요? 나라는 존재는 내 자신이 평생 무언가 접촉한 총집합의 결산물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악한 것을 접촉한 사람은 결국 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선한 것을 접촉한 사람은 결국 선한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반면에 우리가 세상 것을 참 좋아하고 세상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는 세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약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것을 감추기 위해 막 염색을 하죠. 그리고 막 제모를 합니다. 털을 다 뽑아내요. 그러면 흔적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마약을 한 흔적이 우리의 몸 가운데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아마 첫째는 사랑일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사랑과 긍휼함이 풍성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흔적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느 때에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쓸까요? 첫 번째는 그럴 때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유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부하 내동할 때. 다시 이야기해서 줏대가 없을 때, 줏대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 도대체 이 사람은 생각이 없어. 판단력이 없어. 그럴 때에 저 사람 참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둔함과 완고함을 보일 때에 쓸데없는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안 부려도 되는데 괜히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말이죠.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에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골라면 단골로 쓰는 말이 나 밥 안 먹어. 그럼 진짜 밥 안 먹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나는 이만큼 화가 났어 그 뜻이죠. 그러면 엄마가 이제 상 차려놓으면 그냥 슬그머니 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 밥 안 먹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진짜 밥을 안 먹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 이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굶어봐야 자기만 배고프지. 여러분 우리가 말에 어떤 실수가 있었으면 그냥 사과하면 됩니다. 미안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자기가 뱉은 말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우리 주변에 충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충동질이나 선동으로 인하여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자기 주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뭐라고 하면 그게 진짜인지 알아. 또 저쪽에서 막 뭐라고 하면 또 그 말이 진짜인지 알아. 뭐 사실을 확인하고 팩트를 체크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냥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에 휩쓸려 다니고 저런 얘기하면 저런 얘기에 휩쓸려 다니고. 참 어리석죠?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될 걸. 그러지 못하는 사람 참 어리석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순진한 사람들. 순진해. 너무 순진해. 너무 순진해서 너무 잘 속아. 남의 말을 너무 잘 믿어. 여러분 순진한 건 좋은 것이죠. 당연히 좋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순진하되 뭐가 부족한 거예요? 분별력이 부족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순진만 하니까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통장에 이렇게 범죄에 쓰였어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을 좀 옮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순진하게 그 말을 믿어.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보이스피싱.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을 안 해. 지금 대출 받으셨죠? 지금 5%인데 저희한테 하면 3% 해주겠습니다. 전화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싸게 해줄 테니까 100만 원만 먼저 입금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싸게 싼 이자로 대출해 드릴게요. 순진하게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뜻하는 속담으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련한 송아지 백정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돼지 소 잡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백정 앞에서 송아지가 까부는 거야.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비슷한 말이 있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 여러분 왜 이런 속담들이 나오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어리석은 이유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분명하다. 첫째는 이걸 이야기하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군가 이들을 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왜 꾀겠습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서 꾀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뭘 확인하느냐? 첫째는 너희는 갈라디아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는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흔들리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 헛된 그 꾀임이 진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너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너희를 꾀는 그 거짓 꾀임이 진리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후딱 하늘나라에 가신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한밤중에 몰래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을 남기시고 올려가셨어요. 이거는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만났던 수많은 허다한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없죠. 만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묻는다면 조금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직접 보았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적 증거가 있고 둘째는 외적 증거가 있어요. 첫째, 내적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폈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그냥 믿어져요.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빼앗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핍박이 있을 시대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일찍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기독교가 그렇게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없어요. 일본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3박 4일을 지내도 십자가 구경 못합니다. 없어요. 교회 자체가 없어요. 보기 힘듭니다. 극히 힘들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이 있었을 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냥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이십시오. 목을 자르든 능기처참을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위에 이 복음이 꽃을 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밟고 지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을 옆에다 세워놓고 밟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밟고 지나갔어요. 결정적인 차이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에 순교했어요. 순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거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나는 마음으로 믿는데 뭐. 그리고 그들은 부인을 했어요. 결국 우리나라보다 100년 일찍 들어간 일본은요. 기독교가요. 점점점 쇠해져 가요. 또 하나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한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예전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져. 예전에는 내가 손해볼 수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 내 앞에 누가 운전 안에 껴들어? 넌 죽었어. 그런데 이제는요, 양보해 줍니다. 조그만 차이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주 작은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가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계신가, 살아계신가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군가의 꾀임은 진리인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꾀임은 진리이냐? 그 꾀임은 어떤 것이냐? 첫째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타시하게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과 생활의 일치죠. 율법과 생활의 일치.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사람으로 오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 하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해서 의롭다 하님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럴 육체가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키냐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타시약에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성경에 정통했으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냐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했죠. 왜? 율법의 기능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또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런데 이들은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악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니까 나는 참 선하구나. 나는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그럼 시내산 때에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심으로 너희들 모두를 죽일 수 있어. 장자는 대표라고 이야기했죠. 너희 애굽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전멸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겁먹고 바로 왕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우리가 있는 금붙이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신앙의 규범으로,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율법은 붙들면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온갖 그 율법을 강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인 율법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례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뭐만 자랑합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있어. 이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 이것은 보지 않고 나는 할례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지켰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도 똑같죠? 예,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베풀지 못했던 거 바라보지 못하고 난 율법을 지킨 것,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걸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어 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야, 웃기지 마. 예수님을 믿는 것 좋다. 그러면 율법도 행해야 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 안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었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선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 이방인들까지 자기 편 만드는 것. 또 뭐예요? 그렇게 편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욕심과 욕망 채우는 것, 이면에는 물질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차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 영접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율법주의자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나요? 대부분은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율법주의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가 아니라 내가 병들 때, 가난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은혜를 얻은 사람은요, 항상 마지막 마지노선에 가면 뭘 느끼냐? 예, 우리 인생 빈손으로 왔어. 빈손으로 가는 거야. 주신 이 시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 시도 하나님이야. 금도 하나님 있고 은도 하나님 것이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율법주의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 건강을 잃었어. 나 무슨 병이 걸렸어. 나 중병이 걸렸대. 나 돈 다 잃었어.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제대로 된 게 없어. 자식들도 다 그만해. 뭐만 남아요? 원망밖에 없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짜증이 있는지. 둘째로 이들 안에 꿰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았으니 자,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살자.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이죠. 이단 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내가 메시아야.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저는 등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데 있죠? 신천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 대놓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 그 등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무서운 이단은 영지주의적 이단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구원파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참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자. 실제로 기독교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기에 속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임에 너무 속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할까요? 우리의 의의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가?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의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 너희가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켰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어? 그럼 한번 비교해 보자.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결코라는 말은 천국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2번 사용하세요. 첫째는 언제 사용하느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가처럼. 여러분, 어린아이 떼쓰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야, 이것은 먹으면 안 돼. 큰일 난다. 이거 먹어야 돼. 아이들은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아이들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잔머리 굴리고 거기다 뭔가를 보태고 뭔가 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이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뭔지 아세요? 결코라는 말입니다. 결단코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우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간단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있냐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진짜 있냐 하는 것이죠. 혹시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으로 믿는 사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 강도, 도둑질 할 수 있을까요? 남 속이고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죠? 그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낫지 못하면 낫다. 더 낫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물이 넘쳐 뚝을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넘쳐, 뚝에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뚝을 누굴 이야기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비교해 보아서 그들보다 너희 의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뚝을 넘는 것처럼 너희 의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믿는 것과 행위가 하나인가? 믿음 따로 행위가 따로인지는 아는가? 이 시대도 이 두 가지 이단 사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너희가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십니까?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도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는 등한시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정말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예심전도 축제를 갔는데 우리 예심 전도 청주 예심 전도 사관학교 이제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올 여름에 수해 입었던 옥천 하동교회 있죠? 옥천 하동교회가 그 전주에 우리랑 같은 지난주죠. 27일 날 전도 축제를 했대요. 교회가 정신이 있겠어요? 교회가 물이 3분의 1이 찼습니다. 여러분, 물이 차면 쓸 수가 없어요. 다 걷어내야 됩니다. 냄새가 말을 못해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다행히 많은 도움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전도 축제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가보지를 않았어요. 사진으로 봤는데 시골이더라고요. 우리 청주보다 훨씬 시골. 전도 축제 했는데 몇 명 초대한지 아세요? 제가 듣기로 90명이 초청을 했대요. 90명.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제가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헛것을 가르쳤구나. 헛것을 가르쳤어. 내가 헛것을 가르쳤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한번 쉴까? 한번 쉬자. 한 템포 쉬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안 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1월 첫날부터 작정하자. 그리고 한 날을 정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작정하고 100%한 명이 이상은 돈을 주고 사오든 어디서 꿔오든 만들어 오든 그렇게 하자.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권하여. 강권하여.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머리만 키운 것 같아요. 우리 예심, 우리 기도 영성학교 여러분 오늘이 30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물어요. 그렇게 기도 훈련을 30번 했는데 새벽 기도는 좀 늘었어요. 여러분 엊그저께가 11월 월삭 새벽 기도였어요. 왜 월삭 새벽 기도가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리 있어요. 직장 다녀서 참 힘들어.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꼭 월요일 날, 꼭 금요일 날 빠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매일 나오기 너무 힘드니까. 한 주일에 첫날은 꼭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금요일 날은 꼭 나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시는 분은 적어도 월삭 새벽 기도는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30번을 우리 기도 영성학기로 했어요. 열심히 적습니다. 안 해요. 그래서요.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가르쳤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이 헛된 말뿐인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초신자들 가르치는 것부터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칫 우리도 이 이단 사상에 속아서 아니란 그런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착각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 팔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한 주 세상의 악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